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12월 29일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이 무안 공항에 착륙할 때 그만 콘크리트 둔덕에 부닥쳐서 179명이나 목숨을 잃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아직도 유해와 유품을 다 수거하지 못해서 그것을 지금도 정리하는 중에 있는 사고입니다. 조금 잊혀졌지만 그 사고의 첫 번째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첫 번째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였다고 합니다. 새가 큰 비행기를 떨어뜨린 거죠. 대개 가창오리 때의 오리의 무게는 약 1.2에서 1.8kg라고 합니다. 그런데 960km로 날르는 비행기에 1.2kg가 안 되는 새가 부딪히면 약 60톤 정도의 충격을 비행기에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을 쫓기 위해서 공항 주변에는 소리가 나는 엽총을 들고 사람들이 새를 쫓기도 하고, 요즘은 좀 기술이 발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새들을 쫓는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해마다 이 공항 주변에 새들이 서식지를 잃고 공항 주변은 이제 녹지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몰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굉장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착륙 시에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 새 한 마리 별것 아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면 커다란 비행기도 떨어뜨려서 큰 인명피해를 낳게 하는 아주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 신앙생활에 인생에 버드 스트라이크 세 마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과 음행과 돈,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결혼과 음행은 나쁜 거지만 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것은 전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마치 버드 스트라이커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한 번에 침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세 절 말씀에는 결혼과 음행과 돈에 대한 세 가지 버드 스트라이커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만 그 구조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절 말씀의 두 절이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5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또 이사야서도 나오죠.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은 시편 118편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을 말하면서 세 절에 두 절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합니다. 사실 인용한 이 두 성경 구절은 신명기, 이사야, 시편에만 나오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봐야 합니다. 왜 사도는 자기의 권면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을까? 특별히 그 인용된 순서를 보게 되면, 자, 5절 보세요.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6절은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대로 이렇게 고백해라. 결혼과 음행과 돈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성경대로 이렇게 고백해라. 자기의 생각 1도 첨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 자기의 설득, 자기의 주장 하나도 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지난 남아공전에서 우리나라가 어이없게 패함으로 굉장히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시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보는 중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 경기 후에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요. 유치원 어린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여자든 남자든 각기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졌다, 뭐 때문에 졌다, 왜 이렇게 졌냐. 또 방송에서나 인터넷을 보면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까지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야, 축구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과 음행과 돈은요, 사실은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돼요. 결혼과 음행과 돈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마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결혼과 돈과 음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확신들을 가지고 스스로 분석해내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혼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결혼 비율은 10%대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결혼이. 동성 간의 결혼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휴머노이드와 결혼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준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결혼이 되고 반품이 이혼이 되며 재구매가 재혼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머지않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철저하게 자기 취향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싫은 소리 전혀 안 합니다. 비용과 유지비가 매우 저렴해지고 또 자기에게 딱 맞춘 맞춤형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대요, 사람이. 얼마 전에 AI 목사가 나왔다는 미국에서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만 나중에는요, 하나님 휴머노이드도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기술의 고도한 발전은 인류 역사상 이런 미신과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음행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도 시대별로 다 기준이 틀려요.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 경험치가 있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뭐 최태원 씨하고 노세용 씨가 이혼하는 게 뭐 문제가 요즘 뭐 화제거리기도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게 2016년입니다. 아마 그게 폐지가 안 됐다면 최태원 씨는 지금 동거를 하고 있죠. 간통죄로 고소를 받아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민사소송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손해에 대한 부분밖에. 여러분, 세상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음행과 간음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따라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따라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의 말을 따라 말하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치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체험에 가지고 주장하고 변명하고 또한 정의롭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의 한마디로 생각이 막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은요, 길이 좁고 협착한데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모습을 이고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넓고 큰 문은 다양함을 포용해요. 수용합니다.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도 세상의 가르침도 심지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도 옛사람도 다 지고 지나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결혼과 음행과 간음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과 언약의 모든 유업을 잇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버드 스트라이크는 유독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 전 세상과 지금 세상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기준도 달라지고 윤리도 상대적인데 꼭 이 과거의 말씀을 지금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경기장에 가두어 놓고 서로 죽도록 싸움을 보고 죽이는 싸움을 즐겼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족 간, 친족 간에도 결혼을 하게 하였고, 그 2000년 전 로마 시대 이 당시의 결혼은 지금보다 더 못됐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렸대잖아요. 마음대로 죽이고 창녀로 빨기도 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됐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도시 곳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같은 신전들을 세워놓고 공창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죄라고 이야기하며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걸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어쩌면 웃음거리, 귀에도 못 들어오는 소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시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직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사도는 본문에서 이 세계를 아주 분명하게 오직 성경을 통하여 명합니다. 어떤 설명도 양보도 이해도 적절한 적용조차 없습니다. 오직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을 이용하여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내놓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과 음행과 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돼요. 여기 좀 뭐 배웠다고, 연구했다고, 이것저것 찾아서 기름칠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한 교묘하게 주장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전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말할 것이 있어서 전해야 됩니다. 그 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결혼과 음행과 간음과 돈에 대해서 문제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4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저는 왜 이렇게 썼는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 세상은 죄라고 얘기 안 해. 네 경험상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왜 성도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나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나라에는 그런 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을 씻지 아니하는 자는 내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새벽별을 줍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에 대한 이런 칭찬이 있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한 가지 책망이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즉 음행을 용납했다. 행음하였다. 이토록 거의 완전한 아름다운 신앙에도 행음이 존재했습니다. 음행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법, 그 당시의 기준, 사람 사는 생각대로 허용해 버렸어요. 용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 2장을 자세히 보면 행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행음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업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의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긴도 있고 참아냈어요. 놀라운 상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생각대로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거절해요.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과 가르침과 꾀임에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죄악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아디라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가 전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전하고 받는 것, 회개할 기회입니다. 적당히 기름칠하고 적당히 듣기 좋게 말하고 싫은 소리 빼고 자기 생각 첨가하고 앉아서 듣기 거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혀 꾸밀 수 없는 말이에요. 사도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은 자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단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생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때 생겨요. 이것은 분명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단언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위한 제도 두 개를 딱 만드셨어요. 하나는 결혼,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가정이고 구속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한 몸 이루는 부부처럼 한 몸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을 보십시오. 사단은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구속 질서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파괴하는데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창조 질서 안에 만드신 가정을 먼저 파괴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도 파괴하려고 지금도 밀가 부르듯 청구합니다. 어느 시대이나 가정의 붕괴와 교회의 세속화는 그래서 함께 동반하여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원수마귀의 창조시 에덴에서 지금까지의 계략이요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계략과 밀가부릇한 청구와
사단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입니다. 간음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라면 음행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포용해야 한다. 그 뭐 교황이나 뭐 어떤 목사들이 주장하고 뭐 무지개를 지지하고,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다시 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거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들이에요. 이 정도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좀 이해하시고 좀 바꾸십시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로 하나님을 굴종시키려는 자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들의 권세와 이야기는요, 10년도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도 10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요, 광야 40년에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반역을 했고 금송아지도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광야에서 소멸된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참 보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전부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실패하였죠.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생수 만나를 먹은 신령한 세대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냈어요. 그렇게 컸던 출애굽 2세대는 여리고를 수킬로미터 앞에 든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서 범죄하고 실패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음행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의 실패나 2세대의 실패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영적 교훈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나온 1세대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옛날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돌아갈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 핵심이 음행이요 간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출애굽 3세대라고 해요. 사사기죠. 3세대 이후는요,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다 망했습니다. 1세대는 돌아가자는 것이요, 2세대는 간음이요, 3세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같이 섞어서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 나오죠. 가나안을 앞두고 실패한 출애굽 2세대의 실패. 가나안을 목전에 두는 신령한 세대는 음행을 거절해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 축복받은 세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 가나안과 모압,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는 장소와 1, 2, 3세대라는 사람과 시간이 달라져도 똑같은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거절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며 나의 그 필요에 따라 찾는 여럿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된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혼과 간음과 돈, 이 세 가지의 버드 스트라이크 중에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의심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스릴을 즐기는 반면 지속적으로 의롭게 사는 데에 따르는 불편함은 거부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낸 그 사람과 동행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쾌락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 더 사랑해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돈을 택하고 쾌락을 택합니다. 말세의 징표라 합니다. 말세의 징표뿐만 아니라 멸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쾌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사실은 힘이 세죠.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죄악의 범죄를 마음껏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의 구정물에 목말라 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생수를 원대로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하기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돈의 권세와 힘으로 아무리 다가와도 하나님이 돕는 우리를 사람이 어찌하리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돈과 음행과 간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